사도행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사도행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수가 가장 많은 책은 사도행전이고 분량이 가장 많은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누가복음은 24장까지이지만 분량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이 조금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공교롭게도 둘 다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즉, 의사 누가는 어떤 글을 쓸 때에 보다 더 자세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쓰는 책마다 이처럼 분량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번 8월에야 비로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데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기억나는 내용, 은혜 받은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발견했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다시 찾아보니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사역하던 현장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될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을 극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는 바울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독자들에게 알려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에 몇 가지로 이유를 추정합니다. 첫째는 누가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누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누가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어서 제3의 책을 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3의 책에서 바울의 결말에 대해서 쓰려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의 목적이 바울의 삶과 죽음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의 기원과 확장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그 목적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가운데서 어떤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의견,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복음의 기원과 확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의견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압니까? 누가가 기록한 세 번째 책이 등장하여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세 번째 책을 기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바로 그 세 번째 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바울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히 열려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 이후에도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끝없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자기 셋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로마에 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특별한 배려가 주어져서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셋집에 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 전세였는지 월세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세를 얻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셋집은 그냥 보통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셋집에서 자신이 그동안 회당에서 했던 사역,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사역을 이어갑니다. 어떤 사역일까요? 본문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칩니다. 전파와 가르침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입니다. 즉,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내어놓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대단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집이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파동교회 갑자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셋집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청파동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우리 청파동 교회의 교인을 늘리는 것, 이것이 전도일까요? 만약 이것이 전도라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도들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한 뒤에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그가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즉, 바울의 목표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전도 행사를 할 때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전도 행사를 할 때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전부를 교회로 삼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개월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은혜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자녀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